네, 안녕하세요. 어,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 좋으시죠? 근데 좀 뭐 문제점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뭐에? 다 공감하시는 부분인데 누가 보더라도 세상에 저렇게 귀한 찬양을 하는 찬양팀의 형제들이 왜 이리 적을까 하는데 한번 봅시다. 마땅히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분 저기 우리 저 김영국 형제님을 비롯해서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좀 우리 하교 수양회 이후에는 우리 형제님들 석도 꽉 채웠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적극적으로 우리 저 정선호 형제님을 비롯해서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참된 삶의 목적도 진정한 행복도 알지 못한 채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던 저희들을 불러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천국의 그 거룩한 상급과 연결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인도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저희들보다 수많은 지혜자들, 능력자들, 또 열심히 있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을 그 모든 사람을 뒤로 하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귀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마땅히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맞으러 오실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년 하계 수양회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 형제 자매님들의 수고를 통하여 금년에도 더욱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우리 동대문 교회 귀한 주님의 자녀들 참으로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신앙의 자부심과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4차 하계 수양회를 준비하고 또 저희들의 그런 헌신을 통하여 인도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에게만 기쁨을 주는 우리 동대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여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여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오늘 11절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좀 내용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 11절부터 13절까지는 구원받기 전에 이 우리의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을 보면 화평은 두 가지가 있죠. 먼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은 반드시 형제 자매들 간에도 화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좀 생각해 보죠. 자, 11절부터 보면 이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데 자, 이제 에베소서 2장 전체가 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구성원,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나누고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가운데 유대인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혹 모르죠. 우리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유대인이다. 뭐 혹시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알기로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 별로 안 와닿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선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현 시점에서 교훈 받을 부분들은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많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른 점이 7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보세요. 11절에 그때 너희는 이라니까 이게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들을 보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아는 대로 소아시아, 즉 지금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입니다. 너희는 이방인은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자, 그 다음에 무할례 당이다. 그리고 12절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 자, 이렇게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른 점이 완벽하게 7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7이랑 잘 아시죠? 완전 숫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동시에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자, 그걸 좀 생각을 해보죠.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뭐 유대인들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이 조금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뭐 세계화가 되어서 조금만 외국으로 나가면 그 유대인들을 접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배타적이고 그러니까 유대인 혐오주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왜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을까? 뭐 그걸 생각하면 뭐 얼핏 보면 뭐 그들이 가는 곳마다 돈을 아주 독점을 해버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에 다른 점이 쭉 있는데 할례를 행하고 행하지 않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뭐 이제 이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할 만한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적어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다. 그런 이 자부심까지는 좋은데 그게 지나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우리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어떤 그런 사람들. 자, 이렇게 되니까 항상 골이 이렇게 패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라 할 수 있을 텐데 미국에 사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좀 어떠냐. 제가 그 우리 사촌들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거는 살아보면 엄연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랬더니 뭐 우리 같은 서민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한인회 회장 정도를 그 지역의 어떤 그런 이 지도자로 일하려고 하면 반드시 유대인의 허가를 맡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 것부터 해서 그런 유대인들은 어떻게 잘 존중을 받느냐 그랬더니 아주 혐오의 대상이라는 거야. 하는 집마다 미운 집만 골라서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주유소에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는데 그 유대인하고 같이 했는데 아니 그 돈 많은 인간들이 말이에요. 꼭 그 커피도 뭐 나누어 먹자는 둥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두쇠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말이에요. 야, 좀 커피 달라고 우리 그 사촌 형이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야, 커피 그 맛있냐 좀 나눠 먹자 했더니 네가 유대인이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는 거예요. 아주 그 이 혐오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평소에는 그 커피 한 잔 가지고도 째째하게 뭐 갈라 먹자고 하는 인간들이 말이에요. 기부를 하고 할 때는 상상도 못하는 돈을 그냥 쉽게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뭐 정신 구조가 이상한지 어떤 평범한 이방인의 그런 문화 사고 속에서 산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아주 독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그러자면 그게 꼭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그 네팔에 있을 때 한 청년을 이렇게 같이 뭐 성경도 가르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미국에서 온 백인하고 같이 영어를 좀 이렇게 하니까 말이에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당했던 좀 속에 엉어리진 것을 이야기하더라고. 뭐냐면 같이 밥을 먹는데 갑자기 주먹이 날아서 얼굴을 쳐버리더라는 거야. 그 밥 먹다 말고 맞고 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뭐 어지간하면 뭐 사생 결단했겠지만은 뭐 이제 이렇게 그 자기가 뭐죠 거기에 고용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쉽게 그러지도 못하고 물어는 봤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야, 너 밥을 먹는데 그렇게 쩝쩝쩝쩝 소리를 내니까 내가 도저히 돼지하고 먹는 것 같아서 도저히 밥을 못 먹겠다. 자기도 모르게 주먹으로 쳐버렸다는 거야. 미안하다고 그러다는 거죠. 뭐 미안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옷차림새라든지 도저히 예를 들면 뭐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말이에요. 한국에는 그런 사람 없겠죠. 이게 외국 가면 뭐 젊은 사람들이 바지를 이만큼 내려가지고 엉덩이 뭐 이렇게 볼기짝이 나올 정도로 저게 입으려고 한 건지 아니면 뭐 보여주기 위해서 저걸 입은 건지 뭘 아리송할 정도로 그런 복장을 하고 하면 그 참 좀 거북하지 않습니까? 눈길을 어디 둬야 될지 모르고 뭐 어떤 이런 것들이 말이에요. 삶 속에 굉장히 같이 살다 보면 참 불편하고 과거가 이야기하자면 좀 도저히 가까이 섞이기 싫어하는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삶의 규칙이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뭘 먹고 먹지 말고 뭐 어떤 생활 규범이 세세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몸에 딱 익은 사고에 꽉 박힌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이 아닌 사람들은 도저히 이게 가까이 하기가 너무 힘이 들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전혀 공감 안 되신 것 같아요. 자,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제 언젠가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 시드니에 있을 때 교회 형제님 한 분이 인류 호텔의 셰프였는데 5성급 호텔에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 최고의 호텔의 인류 주방장이라는. 그런데 제일 기분 나쁜 것이 언제냐면, 기분 나쁜 때가 언제냐면 유대인들이 가끔씩 그 이제 최고 호텔을 빌려가 아예 통째를 빌려서 아무도 접근을 못하게 하고 회의를 하는데 뭐 그까지는 뭐 어때요? 뭐 자기 돈 갖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참 기분 나쁜 것은 그 일하고 있는 주방장들을 싹 쫓아보내버리고 자기들이 고용하는 주방장들로 딱 채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은 평소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아예 끼워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짐작하시죠? 성경에 비늘이 있는 것은 먹되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고, 이런 수많은 굽이 갈라진 것은 먹되 갈라지지 않는 것은 먹지 말고 조리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들만 딱 고용을 하지, 그걸 모르면 자기들이 부정해진다고 해서 아예 상종을 안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더라도 이게 비호감이다 그 말입니다. 좀 뭐 요즘 말로 하면 국제 밉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커지면 혐오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무시한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들은 초대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들은 영혼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전도하면 안 되는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성경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1장 19절에 그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같이 읽어보죠.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예. 초대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조차도 물론 이제 처음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방인으로 흩어져서 전도하면서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하면 안 되는 줄 알았다 그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하게 된 것은 물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을 통해서였지만,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이 확실치 않은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어때요? 바울이 이상하게 보였다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느냐? 이방인들은 성경에 구약에는 여호와의 총에 영원토록 두르지 마라 그랬고 우리는 영혼도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게 이방인들에게 전하느냐? 그러면 저 사람은 이게 우리 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잘못된 이단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복음을 깨달은 사람 중에서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도대체 완전히 그냥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확 섞어버리는 거니까, 성경에는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밭갈지 말라. 그 옷을 짤 때도 그 양털과 삼배를 결의해서 그 같이 섞어서 짜지 말라. 수많은 그런 이제 그 이방인들과 물론 은혜와 율법을 섞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서 표면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섞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완전히 섞어버리니까 이단이다,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알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우리가 뭐 눈앞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혐오스럽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본 적도 없고 그런 차별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안 와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따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유대인들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 거냐, 그 부분은 미리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제 뭐 우리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뭐 그런 거 없기 때문에 표현을 쓰기도 좀 곤란한데, 오래된 사람, 이제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 나쁘게 말하자면 기득권층, 뭐 그렇지 않은 뭐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슷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표현하기 참 곤란하네. 예, 뭐 이런 것은 절대 이리 나눌 수 있는 것은 말이에요, 없어야 된다. 자, 이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유대인과 이 이방인 형제들 뭐 이렇게 이제 얼마든지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그 전부터 지나와서 아주 편하게 지냈던 형제 자매하고 이제 새로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하고 어떤 간격이 있다든지 잘 어울리지 못하든지 한다면 틀림없이 이 성경적으로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이 섞이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이제 그 정도로 방향을 잡고 생각을 해보죠. 다시 에베소서 2장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이 7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달라도 너무 다르다. 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 아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마는 요나 같은 경우에도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아예 갈 생각이 전혀 없어서 반대편으로 스페인 쪽으로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강제로 물고기를 예비했다가 토해내서 보내는 그런 사건도 있고, 또 신약에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아주 매몰차게 싹 거절해 버렸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나보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까지 물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는, 뭐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사마리아 여성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받은 서름을 생각하면 저런 인간들은 저가에 뭐 죽도록 내버려야 된다, 이런 혐오감이 있는 거잖아요. 자, 자칫하면 교회 안에서도 뭐 이런 것까지야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사소한 좀 차이점 때문에 나는 저 형제는 참 같이 하기 거북스럽다, 이러면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제 그런 것을 반드시 극복을 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자, 그래서 완전히 달렸다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 그 베드로를 이탈리아에서 온 백부장 고넬료에게 보내는 장면이 있는데 어떻게 하죠? 미리 훈련을 시키죠. 기도할 때 이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각종 더러운 부정한 것이 가득히 있더라. 그게 뭐예요? 구약에 먹지 말라고 기록한 거.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이 바로 이방인을 상징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약을 근거로 보면 절대로 이방인하고 섞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편견을, 그런 성경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미리 훈련을 시켜서
베드로를 보낸 기록이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 사도행전 11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어 올려간지라. 그 뒤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이방인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냈는데 그런 편견을 깨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다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대인들하고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오랜 동안 이질적인 요소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게 합쳐지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과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맞아도 너무 맞지 않았다. 그런데 14절부터 18절까지는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 맞지 않는 요소들을 다 극복을 하고 하나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자, 이게 18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당연히 유대인들과 이방인 성도들인데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연령 차이가 됐든지 지역 차이가 됐든지 뭐 학문적인 그런 차이 아니면 뭐 사회적인 부의 차이 수많은 차이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전부 극복해야 될 문제이지 그런 사소한 차이점에 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는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부딪히는 그런 개인 그룹이 없도록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가 되어야만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기쁘시게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으면 그 모든 것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교회 가면 그 형제 그 자매 보기 불편해서 같이 말 섞는 것도 거북스러워서 못한다. 이건 너무나도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철부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런 것을 없는데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어때요? 이 기초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다 암송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내변이라. 자, 그걸
두 토막으로 나눠서 뒷부분만 생각해 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몸을 주님께 제사로 드리래요. 몸을 드리면 사람이 시간을 못 드리겠습니까? 물질을 못 드리겠습니까? 열심을 못 드리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드리는 사람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 시간 우리 구원받았다고 딱 들이대면 부담을 느낄 수 있죠. 아이고야, 아직까지 세상에 미련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건 무슨 뭐 몸을 드리라고 하니 목숨까지 드리라고 하니 아유 괜히 일찍 구원받아가지고 부담만 생기고 말이에요. 나이 한 70대에서 받을 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순서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으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뭘 드리려고 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을 보고 뭘 이걸 하라, 몸을 드리라, 그런 말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에게는 오직 한 가지 구원을 받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기 이전에 너희가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받았거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나 같은 천한 인간이 꼼짝없이 지옥에 갈 뻔했는데 뭐 죽어서 지옥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구원을 받았을까? 그 은혜를 깊이 생각을 하면 이 목숨을 내가 수백 번을 드린들 아까울 것이 전혀 없겠구나. 나에게 있어서는 도리어 영광이겠구나. 그런 마음은 저절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묵상하는 일도 없이 뭘 드린다 그러면 이 당장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은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하려고 하기 전에 반드시 은혜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받았거든. 그 자비를 깊이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뭘 못하겠냐? 자, 순서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는 봉사. 우리가 수양회를 앞두고도 정말 먼저 어떤 사람을 전도하러 가기 전에 말이에요. 먼저 어떻게 하다 나 같은 천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그 은혜를 깊이 묵상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가서 뭐 어떤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한다든지 싫은 소리를 듣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고 나면 아이 진짜 내가 다시는 막 전도하는 말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수모를 겪고 이렇게 이걸 꼭 해야 되겠냐고 우리 구역장 소장님은 내 사정도 모르고 무조건 전도하라고 다그치는데 저 인간이 내 입장 대보면 저도 정이 뚝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거절을 당하더라도 어때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구원받기 전에는 똑같은 저 사람과 같은 모습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구원을 받았을까? 어쩌면 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못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부드럽게 해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딴 사람들에게 이런 모욕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기쁨으로 감사로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기 전에 반드시 은혜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기 전에 생각을 해봐라. 이 사람 저 사람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화평을 이루려고 노력하기 전에 네가 구원받기 전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냐.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는 정말 상종하기 싫은 절대 가까이 하기도 할 수도 없는
진짜 밥 먹다가 면상에 주먹 날릴 만한 그런 혐오스러운 존재였는데 너가 어떻게 하다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걸 생각하면 나에게 조금 못마땅하고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부딪히는 그런 형제 자매들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의 원리는 뭘 하기 전에 항상 은혜를 먼저 생각하도록 구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로 삶 속에 화평을 어떻게 이룰 거냐 그 문제입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여기에는 이 두 사람 그랬으니까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 안에서 전혀 이질적인 집단인 유대인 성도, 이방인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우선 하나님과 죄인이 화평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평이 있고 그 화평을 깨달은 사람들과의 또 화평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구원을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거기 14절에 중간에 막힌 담을 흘렀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죄의 담이 있었죠.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큰 두꺼운 커튼이 있었다 그러죠. 얼마나 단단하게 짰는지 황소가 양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서로 당겨도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담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걸 죄의 담이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죄의 담을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 죄의 담을 완전히 헐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성소는 지성소를 이야기하죠. 그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그 두꺼운 죄의 담을 열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심으로 피를 모두 흘리심으로써 그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사람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열고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위에서부터 하나님 편에서 쫙 찢어버렸다는 겁니다. 죄의 담을 완전히 헐었다. 그래,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인 거잖아요. 그 화평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끼리도 담이 전혀 없어야 된다 그 말이야. 어떤 형제, 어떤 자매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형제 자매를 보면 아유, 어떻게 진짜 하는 짓마다 어떻게 그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할까? 그 인간, 죄송합니다.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니까 힘이 드네. 그 인간 보기 싫어서 막 도저히 아유, 나 진짜 구역 안 바꿔준 동안에는 안 나갈란다. 혹시 그런 사람이 기적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이 해결돼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했다. 사람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그 계명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키셔서 우리에게는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이는 이 둘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평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제 여기 나가서 교회 안에서도 절대로 이질적인 그 그룹이 없도록 불편한 것이 없도록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했다. 한 세 사람, 이게 뭐예요? 한 세 사람, 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세상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겁니다.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어때요?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죠. 유대인, 또 이방인, 또 하나님의 교회.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게 바로 한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의, 그러니까 교회의 특징은 화평이라는 겁니다. 화평. 오늘 주제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2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 하나라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혹여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불편한 것이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 말씀과 부딪힌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그전에는 달랐지만 그전에는 저런 인간 상종 안 하면 그만, 안 보면 그만 안 해요. 직장 그만둬버리면 그만이고, 세상 사람들 하다못해 부부간에도 까짓 거 갈라서버리면 그걸 해결처로 생각했는데, 성경은 전혀 확실히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건 절대로 주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그 이질적인 것은, 보십시오.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는 최소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 동안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 전혀 상종할 수 없는 사람,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쉽게 말하자면 그 정도는 뭐예요? 원수도 철천지 원수처럼 꼭 개인적으로 무슨 부모를 죽이고 내 자식을 죽였기 때문에 원수로 맺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방식이라든지 사고라든지 평소의 생활은 전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아까도 찾아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도 확실히 구원받았으면 하나가 돼야 된다. 하물며 우리는 어때요? 한 나라고 언어도 하나고 풍습도 하나고 모든 것이 하나.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한 소망을 가졌고 한 믿음과 한 성령을 가졌는데도 하나가 못 된다, 불편하다. 이건 진짜 성경하고 너무 맞지 않는 유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일단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거듭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한 새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새 사람. 자, 주님의 몸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가 지금 그 지식을, 성경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 한 몸, 교회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까 생각해 본 것처럼 유대인들이 나누는 이분법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그 전에 맞았던 맞지 않았던, 연령 차이가 됐던, 뭐 지식의 차이가 됐던, 사회적 어떤 지위의 차이가 됐던, 그런 거, 남녀 성별의 차이가 됐던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하게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 땅을 살면서도 모든 차이점을 다 극복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 우리가 남은 생에는 지옥과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산다, 그런 똑같은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문제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불편해서 같이 교제하기가 어렵다. 이건 정말 그런 목적을 완전히 망각한 이기적인 그런 유치한 애와 같은 처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골로새서 2장에는 서로 안 맞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다른 7가지 완벽한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한 세 사람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완벽할 수밖에,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한 세 사람은 맞을 수밖에 없는데, 이유가 1절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이번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제 오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라는 거잖아요. 하나. 어떻게 해서 서로 전혀 다른 2000년 동안 서로 달랐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동대문 교회당이라는 교회라는 요 한 장소에서 처음 만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어떻습니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여기도 또 7가지나 완벽한 근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때요? 구원을 받기 전에는 서로 안 맞는 완벽한 근거가 있었지만, 구원을 받고 난다면,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다면, 예수님이 찢기심으로 완전히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난다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완벽한 근거가 또 여기 7가지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런 안 맞는 7가지에 붙잡혀 있느냐? 구원을 받고 난다면 맞을 수밖에 없는 7가지에 붙잡혀 있느냐? 이거 소속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확실히 복음을 깨달았다면 정말 이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 조건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좀 생각해 봐요. 에베소서 2장 다시 돌아가 봅니다.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오직 하나가 되는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하나가 될까? 어떤 나라가 정치적인 신념으로, 어떤 나라는 이제 또 신념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나눠줄 수 있는데, 그러면 한 당에 속해 있으면 하나가 될까? 그런 거 없죠. 하다못해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에서도 이게 가족들끼리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 부모 밑에서 거의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시대에 자랐는데도 맞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딱 하나가 되는 유일한 장소가 있는데 어디겠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자, 하나가 되는 몸이다 그 말입니다. 몸은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일을 하다가 칼에 손가락이 베었다. 그러면 어때요? 눈은 딴 데로 보고 딴청을 부르느냐? 그렇지 않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경이 그 한 군데에 집중이 되죠. 그래서 눈은 어디에 반창고가 있느냐? 자, 빨리 찾아 발은 그걸 가지러 쫓아가고 손은 뻗어서 가지고 오고 소독을 하고 사매고 일사불란하게 완전히 하나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는 조금도 불협화음이 없이 하나가 되어서 딱 머리의 뜻을 성취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정상적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적인 목표의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안 맞기 때문에 불편해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유치한 병든 지체가 아니고 정말 정상적인 지체라면 그 일을 통해서 더 하나가 되는 계기로 틀림없이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평한 장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몸이라는 겁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냥 한번 훑고, 성경이 있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다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건 실제로 우리 몸의 역할, 작용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읽는데 아무런 거부감이나 이해하지 못할 것이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나는 오늘 무슨 말인지 도대체 말을 못 알아듣겠다. 이 성경 구절이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몸이 이 말씀대로 그렇게 자연스럽다면 하나님 보실 때 새로운 한 사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어때요? 그러면 교회도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그거는 몸은 이해가 되는데 영적인 몸, 하나님 보실 때 새로운 사람, 그 교회는 그건 전혀 나는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성경과는 맞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그럼 과제는 어떻게 하면 엄연하게 현실적으로는 좀 불편하고 안 맞고 저분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뭐 아주 비근한 예로 뭐 주방에 들어가면 간장파와 소금파가 뭐 항상 뭐 존재한다는 것처럼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물으면 아니 간을 내기 위해서 음식에 간이 나야지 그럼 당연히 소금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그거야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런 화학 소금보다는 정제 소금보다는 이게 간장이 훨씬 더 낫다. 자, 그래서 서로 잘하자고 하는데 부딪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성경대로 한 몸 안에서는 부딪힘이 없는데 실제로 영적인 한 새로운 몸 안에서는 왜 부딪힘이 있냐?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도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화평을 이룬 사람들, 지체들, 형제 자매들끼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어때요? 그 하나가 되는 방법은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인간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를 먹음으로부터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담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데도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니. 자,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은 사람끼리도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바로 십자가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그 원수된 것, 안 맞는 것, 서로 불편한 것, 그 모든 것도 소멸하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했다. 먼 데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방인이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로 적용을 시키자면 뭐 연령 차이도 있겠고 지역 차이도 있겠고 또 뭐 어떤 학식의 차이도 있겠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 수많은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그건 너무나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도 사소하고 미미하고 아무런 방해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저 자매는 왜 자꾸 소금으로 간을 맞추자고 할까? 저 자매는 왜 자꾸 간장으로 간을 맞추자 할까? 도저히 맞지 않아. 이런 너무 유치한 육신적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18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어서 그런 사소한 다름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는 그 사이에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다 암송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 자, 여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다는 것이 뭐예요? 서로 불편하다는 것이 뭐예요? 자기라는 것 때문에 안 맞는 겁니다. 2000년 동안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전통, 그걸 고수하니까 이방인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자, 그런데 이제 십자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 죄를 지은 당사자가 지는 거냐? 아니면 죄 없는 예수님이 지신 거냐? 아유, 목사님 자꾸 묻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 자꾸 입장 곤란하게. 자, 그런데 어때요?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거죠.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이거 보세요. 세상적인 원리로는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건데, 이 보세요. 세상 원리라는 것은 뭐예요? 어디까지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나도 갚아줘버려야만 이 시원하고 뭔가가 맞는 거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다 그 말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버려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십자가는 절대로 그런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거스린다는 꼭 반대라는 거잖아요. 당한 사람이 참고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어때요?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걸 내가 소화를 하고 내가 삭히고.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은 천한 나를 위해서 지옥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신 거잖아요.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모욕을, 그 수치를 대신 다 갚으시고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주님이 대신 받은 것이 바로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걸 깨달았으면 형제 자매님들이 나에게 준 사소한 상처, 뭐 그런 분한 거, 이런 것은 그 주님이 받으신,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생각하면 너무 가볍고 너무 작은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나는 용서 못할 뭐 그런 것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세상 모든 살인자의 죄를 다 지시고 세상 모든 음란한 간음자의 죄를 다 지시고 모든 것을 다 지셨는데 우리가 져야 될 그런 누구에게 받은 상처, 그게 그렇게 우리 뭐 가족을
멸문지하를 시켰다 하더라도 어때요? 예수님이 담당했던 지셨던 그 십자가, 그 죄, 세상 죄에 비교하면 그런 것들도 너무 작은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내 입장에서는 큰 거지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비교하면 너무 사소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좀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좀 부딪히지 않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교하면 주님이 지셨던, 대신 지셨던 그 타인의 죄에 비교하면 너무 작고 너무 사소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계속적으로 쉼을 얻는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질 때 물론 당연히 순서적으로 주님을 먼저 생각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묵상을 했다면 내가 지는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와 비교하면 너무 가볍고 너무 쉬운 거다 그 말이에요. 잠언 19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1절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같이 읽어봅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허물을 용서하는 것. 용서한다는 것은 세상 논리로 생각하자면 어때요? 나에게 상처를 주면 갚아줘 버리면 뭐 속이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허물을 용서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갚아줘 봐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용서라는 것은 먼저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복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용서의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정말 도저히 용서 못할 죄만 골라서 지은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저 형제, 저 자매가 나에게 준 상처 그 해봐야 뭘 그렇게 크고 뭐 그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딴 건 다 좋은데 이 자존심이 딱 건드리면 못 참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래 본인의 자존심이 뭘 그렇게 크고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자신의 자존심을 다 생각했더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가 보는 뭐 영화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수치를 가린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 문헌에 보면 그렇지 않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실허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완전히 발가벗겨서 십자가 못 박아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신이 낳아서 길러준 자녀의 손에 의해서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다면 그건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겠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하물며 부모보다도 더 근본적인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그런 모독을 당한다. 야, 그런 수치하고 우리가 조금 당하는 뭐 자존심이 상한다. 저 사람은 나를 꼭 저렇게 좀 무시하는 말을 하더라. 뭐 이렇게 감정이 쌓인다. 이런 것은 그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마치 태양빛하고 반딧불하고 비교하는 것에 비견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나는 도저히 저 인간이 사고하기 전에는 다시는 화해할 생각도 없고 상종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너무 이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사랑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길게 이야기할 시간은 없지만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것이 주어진다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은 용서함으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나는 영광이고 뭐고 다 만사 다 귀찮고 제발만 상처만 없었으면 좋겠다. 저 인간만 하나님의 싹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이렇다면 우리 신앙 죄송합니다. 자꾸 제 이야기 하는 거다. 우리 신앙의 수준 상태가 성경하고는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그 장난감 가지고 허구한 날 징징 울고 떼쓰고 방바닥 굴고 하면 저거 언제 철들까? 언제 좀 인간구실할까? 그 걱정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냐. 예를 들면 그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길게 설명할 필요 없겠죠. 자, 이 어머니 말이 맞아요. 이게 내 자식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내 자식이라는 것을 내가 계속 주장하면 어떻습니까? 왕은 세상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을 보면 세상에 무지막지하게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반 갈라서 나눠주래. 그게 지혜예요? 도저히 그 진짜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를 가진 당금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 앞에 데리고 왔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판결이라는 것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무지막지한 멀쩡한 우리 집 애를 반 갈라서 죽여서 나눠주라니 그 말이나 되는 이야기겠냐 그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이 우리 집 애라고 끝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기의 맞는 말이 계속 주장이 되면 결국은 애는 죽어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꺾었을 때 그때 진짜 지혜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겁니다. 저 여성이 바로 진짜 어머니다. 애를 저 여성에게 주라. 그 사기를 쳤던 그 여성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엄격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왕으로서 조치를 틀림없이 취했겠죠. 보십시오. 구원을 받던 사람인데 어때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용서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이, 핑계들이 책을 써도 몇 권이 나올 정도로 대백과 사전의 양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맞는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주장되면 어때요? 성경은 결단코 못 배우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나간다는 그 말씀은 물 건너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꺾는 것을 이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나도 이제 그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메우신 그 십자가를 지자. 내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내 말이 틀림없이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이야기지만은 이 맞는 말이 계속 주장이 되면 이제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이 죽는 거고 한 몸에서 하나라는 것이 아까 가장 평안한 대표적인 공간이 교회라 그랬는데 몸이고 자 우리로 말하면 교회인데 그 내 주장이 계속되므로 교회가 깨어진다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몸에 병이 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생활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강하게 마음을 먹고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고집 그걸 꺾어버리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화평케 하는 십자가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갈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나아갈까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몸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이 내게 맡기우신 나를 죽이는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죽이는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건강한 한 몸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하교 수행회를 앞두고 하교 수행회 발대식이 있습니다. 모든 형제 자매님들 이 거룩한 행사에 참여함으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더 굳건히 하고 참으로 우리가 동대문 교회가 하교 수행회를 앞두고 교제를 통하여 세운 그 목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우리가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교제의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